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어귀에 자신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의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 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 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요셉은 사흘 만에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사람만 갇혀있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식구들의 허기를 면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갑자기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물론 감정의 정리도 필요했겠지만 자신의 변화된 태도와 성숙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가난하고 허기진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인데, 분명히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궁핍하고 굶주린 이를 보살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의 변화된 태도는 자신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는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화해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같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조건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보면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했기 때문에 형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요셉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에 37장에서 이제 침묵한 것처럼 보였던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또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이 묵살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형들과 요셉 모두가 그 사건의 현장을 같이 복귀하게 되는 어떤 상처의 진한 드러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루벤은 여기서 이제 곁들이죠.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 현장을 복귀하게 되면서 그때의 아픔과 상처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트라우마처럼 드러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을 끝까지 듣고 보니 요셉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어떤 큰 형의 말을 듣고 이 조금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나를 구하려는 시도는 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은 물러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형들의 이 진심과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확인할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로를 잡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일인데요. 왜 시므온을 잡았을까요? 성경에 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시므온이 이 34장에서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도륙한 적이 있는 그런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도 어떤 주도적으로 앞장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므온이 잡혔고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풀다가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한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은 혼이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마음이 그들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각 자체가 중단되어 버린 극도의 혼란함과 두려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의미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장면 자체가 마치 형 시므온을 노예로 팔고 자신들은 돈을 차지하게 된 약간 이런 상황처럼 느껴져요. 어떤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장치로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첩자의 누명, 또 도둑의 누명까지 쓰게 될 거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을 하셨는가 라고 말하게 만들면서 회개와 그리고 뉘우침의 시작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형들은 야곱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죠. 그리고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 누명도 벗고 양식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라고 길길이 화를 내죠.
이제 르우벤이 나서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장남의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르우벤인데 끝까지 이 이야기의 끝까지 르우벤의 역할과 몫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절대 막내를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이 사랑 없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하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날이 올까요? 오늘 본문은 갈등이 폭발했던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실마리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했고, 그리고 형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되새겨 받음으로써 마음이 빠져나가듯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 서로 듣고 오해를 풀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자존심이나 나를 지키려는 보호의 전략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만 갈등은 해결되고 봉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갈등의 골이 깊어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이 위기와 아픔에 빠졌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갈등과 그리고 반목과 싸움과 아픔에서, 상처에서, 트라우마에서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